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둔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만지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에 종종 듣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깨지고 부서지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기회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이 오히려 나를 든든하게 세워줄 것이란 뜻이에요. 고난 중에도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표현은요,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깨트림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굉장히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깨트림, 내가 깨어진다는 것, 이건요, 단순하게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진다는 것, 그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그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것, 이건 맞지요. 하지만 그건요, 부분적인 의미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이 깨트림의 순간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알아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깨트림이라고 하는 거요, 이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깨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완성하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는 이 깨트림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깨트림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권을 붙잡기 위해서 내 인생에 밀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게 하는 일입니다. 이 깨트림의 순간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계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 생활만, 우리의 신앙 생활만 그때만 함께하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의 삶을 넘어서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때때로요, 교회에서만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에만 하나님과 함께하려 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는 어려움이 없을 때, 하나님이 필요 없을 때, 그때는 전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오히려 내가 편하게 있도록 하나님은 조금 좀 떨어져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가 주도해서 결정하는 관계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필요에 따라서 모시고 보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이셔야지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항상 관계하시며 관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관계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들어와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내 인생은 내가 주도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직접적으로 주도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을 좀 꺼려하기도 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소원만 들어주시면 좋겠다라고들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께 대가를 바치고 복을 받는 것, 이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문제예요.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깨트림의 순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때때로 인생의 주도권을 바꾸게 하시려고 우리를 흔들고 낮아지게 만드시는 거죠. 바로 이 순간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려움의 순간이고 영적인 고난의 순간인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이 중요한 것 굉장히 아니지요. 이런 시간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깨진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시간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진다는 것, 내가 깨어진다는 것, 꼭 이렇게 고난과 아픔을 겪어야지만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러한 특별한 경험도 물론 주어지지만 그것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깨어진다는 건요, 단순한 이 몇 가지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하도록 내어드림을 배우는 일입니다. 시련과 연단을 거칠지라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한다면, 내 인생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을 온전하게 배우지 못한다면 참 미안한 얘기지만 받고 있는 그 연단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오랜 기간 시련과 연단을 받았느냐, 죄송하지만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자신이 연단을 받은 시간과 연단을 받은 정도를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도 합니다. 참 미안한 말씀이지만 이분들은요, 연단의 본질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했어요. 내가 연단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내가 연단 중에 있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내가 그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그 부서짐과 깨트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사람으로 변화했느냐,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내어드리는 인생으로 바뀌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며 이끄시기를 위해서 내 삶에 들어오실 때에 순순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밀고 들어오시려고 합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거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깨어짐의 이유는요,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깨어짐을 통해서 이것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려고 할 때 제발 그걸 막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드리는 그 순간이 깨어지는 시간입니다. 이 깨트리심이라는 그 어감으로 인해서 마치 큰 연단이나 고난당하는 그 순간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깨트리시는 그 시간을, 그 깨트리심을 경험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깨트리시는 그 순간을 특별한 그 고난의 순간만을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떤 특별한 경험과 연단으로 인하여서요, 우리의 인생이 변화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경험과 연단으로 내 고집이 깨지고 내 못난 자아가 깨져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깨어짐의 은혜는요, 그러한 특별한 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신 이유는 명확하지요. 우리를 다시 만들어서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인간 중심의 삶, 내 중심의 삶, 내 자아 중심의 삶, 세상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을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방어막을 치고 있다는 데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서 울타리를 치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 여기까지만 들어오세요. 여기까지만이에요. 나머지는 내 공간이고 내 영역이니까 이 이상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러고 있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도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가로막고 있고 틀어막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트림, 또 고난과 연단과 시련으로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절대로 무례하게 갑자기 밀고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을 다 깨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배 시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인생을 주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중하게 우리의 인생에 요청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는 게 문제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에 빠진 사람이요, 어떻게 해요? 그냥 그걸 당장 구해야지. 그 사람이 싫어할지라도 구하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구하지 않으면 죽게 되기 때문에 그러죠.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권면하시고 얘기하셨는데도 들어먹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싫어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에 강하게 밀고 들어오셔야겠지요. 방어막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가로막는 그 방어막 울타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셔버리고 깨트려버리고 들어가야죠.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부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주도형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과 연단도 함께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과 연단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깨어짐의 순간은 어느 특별한 환상적인 순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순간이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그때가 깨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주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순간에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초청의 시간입니다. 예배는
내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다 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물론 그 자리에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구경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신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임재하신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받아들이는 거요? 이거 쉽지 않지요. 하지만 예배의 시간은 그게 좀 더 쉽습니다. 바로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가는 시간이고 우리가 그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는 준비되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시간이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심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온전한 예배는요, 교회에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형식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 형식적인 예배를 넘어서서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는 그 순간이 우리의 깨어짐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깨어짐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이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이 깨어짐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은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평범하게 숨쉬며 살아가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깨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내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트림에는 소망도 있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깨트림의 시간은요, 사람마다 다르죠. 깨트림의 그 정도도 다르고 그 기간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깨어짐의 시간은 사람마다 다 주어지는 공통적인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은 일찍 체험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늦게 다가오기도 할 거예요. 사람마다 주어진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죠. 하지만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깨트리실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소망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소망,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소망이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목적 없이 지은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고 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소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이끌어 가시지 않아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도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깨어짐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에 물론 사람마다 그 깨어짐의 방법은 다 다르겠지만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들어있음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 깨어짐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우리가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그 깨어짐의 순간에 이 좌절하고 무너지는 경우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요, 우리가 그 깨어짐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깨어질 때에 또는 낮아질 때에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하라고 부름받고 초청받았을 때에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 역설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지요. 바로 이 고난이 복이 되어지고 어려움이 기쁨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짐 뒤에 이어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깨어짐을 경험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역사와 소망을 체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고 만나는 순간입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지요, 꼭 그러한 순간에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절망으로 바꾸는 것들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거죠.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것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절망일 수도 있고요, 세상의 욕망이나 사람에 대한 기대나 사람에 대한 실망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 영적 시야를 흐리게 만드는 것들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묵상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짐을 가로막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인생의 초점을 맞추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를 압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것들이 너무 강해서 내가 일어서지 못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서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세울 수가 있게 된다면,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장벽은 무너지거나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과 환경의 노예가 아니에요. 우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죄악에서 자유한 사람들이란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지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더 친밀해져야 됩니다. 여기에서 모든 게 시작돼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 깨트림의 열쇠는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항상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 깨어짐의 순간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을 만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을 만날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간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깨어짐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 인생을 돌아봐야겠지요. 내가 깨어져야 되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가? 내 삶에서 어떤 부분이 깨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되는가? 아직 깨어지지 않은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 내 삶의 어떠한 부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하고 모자른지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끌어 주시며 보여주시는 그 소망, 여러분 그것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복이 있는 삶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깨질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들이 깨어지기를 기다리십니다. 주실 소망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받을 준비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여러분 온전히 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며 온전히 깨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깨어짐의 자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리, 여러분 그 복이 있는 자리, 그 자리로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